우리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한 야곱은 한숨 돌리고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려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라헬도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초신자들이 이제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저렇게 믿음 좋은 목사님이 왜 교통사고 나냐, 아니면 또 왜 돌아가시냐, 아니면 장로님이 왜 병으로 돌아가시냐. 그건 말도 안 돼. 저렇게 기도하는 권사님이. 그것 때문에도 시험 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이 옵니다. 근데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죠. 대처하는 방법이.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단의 부흥 강사님들이 자신의 간증들을 한 2, 3페이지씩 써서 낸 책을 어느 목사님한테서 선물을 받아서 이제 시간이 돼서 그것을 읽어봤더니 부흥 강사 되는 분들, 즉 하나님이 부흥 강사 쓰신 분들은 반쯤 죽여놓다 쓰시더라고.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뭐 하루 뭐 2달 못 삽니다. 이렇게 했던 분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밖에 없잖아요. 그냥 뭐 이제 뭐 한 2달이면 죽는다는데 병원에서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시다가 또한 이제 성령의 불을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 병마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다 쏟아버리고 배가 그냥 막 불렀던 것이 푹 꺼지고 그 썩은 것들이 다 그냥 쏟아내요. 쏟아내면서 이제 이제 깨끗함을 받으면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면 또 안수기도 해지면 그러니까 막 병이 낫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신도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게 능력 있는 종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가서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침을 받은 죽다 살아난 목사님의 기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런 분들의 기도를 받으면 죽을 병도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이신전심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픈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 강사는 이래서 이런 분들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많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서 쓰시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도 고난이 온다는 거. 야곱 같은 경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했지만 오늘 창세기 34장, 5장, 6장을 보면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만큼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승리한다. 우리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가 큰 봉변을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야곱 가정 전체가 어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손실되는 일인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성폭행을 당한다는 것은요, 사형 선고와 다름없어요. 그 사람은 성폭행 당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누구도 데려가지 않아요. 그 사람 외에는. 그래서 성폭행한 사람한테 데려가거나 아니면 돌로 쳐 죽여요. 아예 더럽혀졌다고 돌로 쳐 죽여요. 그냥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생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 저 이방 나라 땅에 세상을 보러 갔다가 인생을 망친 겁니다. 자신을 더럽힌 거예요. 우리나라도 몽고가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몽고 군인들이 특별히 그 젊은 사람들, 특히 아낙네들 그리고 젊은 아이들을 50만 명을
끌고 갔습니다. 그때 인구가 우리나라가 1천만이라 그래요. 약 1천만. 1,000만 중에서 50만 명을 끌고 갔다는 것은요, 20분의 1을 끌고 간 거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몽골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비행기 타고 가도 몇 시간은 걸리는 데를 그때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요? 다 걸어서 끌고 간 거잖아요. 거기가 몽골이 어디인데 걸어서 끌고 가요? 지금처럼 신발이 좋아요? 나이키를 신어요? 뭘 신어? 그 당시는 고무신도 안 나왔을 때죠. 집신이잖아요. 집신을 땅에 밟고 가다 보면 이게 닳아서 이게 한 100리 가면 아마 집신이 다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가요? 그냥 맨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끌려가서 또 아낙네들은 거기서 종이 된과 동시에 성노예가 됐잖아요. 성폭행을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오겠다고 탈출해서 온 여자들을 뭐라고 불렀어? 우리나라에서 환양년이라 했잖아요. 환양.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환양이라 하잖아요. 구미환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구미환양은 성공해서 들어온 사람. 근데 환양년이라는 것은 거기서 욕을 보이고 더럽혀서 돌아왔다 이거야. 그래서 동네에서도 쫓아냈잖아요. 이 더러운 년 왔다고. 근데 나라가 지키지 못해서 그들이 피해당한 거잖아요. 집안 망신 나간다고 쫓아냈어요. 돌아왔다고. 우리나라는 참 비극의 역사야. 남자들이 나라도 못 지키고 자기 여자들, 자기 가족들을 다 그렇게 폭행당하게 만들고도 또 돌아오니까 환양년이라고 또 그렇게 문전박대했어요. 참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심성들이 원래는 악해. 체면 문화 때문에 사람들 보는 데서는 착한 척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악해요. 조선시대에는 더했죠. 여성들을 하나의 노예 취급했잖아요. 여성들은 시집도 못 가게 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우리나라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폭행을 당하고 매장을 당한 거야. 근데 이것이 단서가 있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을 보러 갔다가 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좋아하면 고난이 온다는 사실, 세상을 좋아하면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하나님은 이런 공경에 처한 야곱을 찾아오시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베델로 부르셨을까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을 참고하고 혹시 지금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참고해 볼까요? 우리 먼저 읽었던 말씀이지만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그러면서 이 베델을 뭐라고 불렀냐면 28장 17절로 한번 내려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지금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저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부르신 것은 지금 다시 34장에서 베델로 부르시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부른 겁니다. 오늘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어디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딸이 성폭행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으로 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로 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부르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와. 하나님 집 중심으로 살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3절 말씀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자 상속권 축복에서 제된 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며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에서는 육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모형으로다 하나님께서 샘플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려고 했더니 에서의 자손, 에서는 야곱과 형제였잖아요. 형제였어요. 근데 그 형제였던 그 자손도 한 집안 내잖아요. 우리가 따지자면 우리가 같은 집안 내, 무슨 이씨 집안, 뭐 김씨 집안 이렇게 했듯이. 그런데 야곱의 자손이 그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그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저 길을 좀 이렇게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저 이제 양평을 가기 위해서 용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홍천 사람 양평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려니까 춘천을 해서 가평을 해서 돌아가든지 아니면 원주를 해서 문막을 해서 돌아가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집안 내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길을 좀 지나가겠다는데. 근데 그걸 막았잖아요. 그걸 막아서 결국 싸우게 됐잖아요. 이건 오늘날 우리한테 뭘 상징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집의 모형이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집을 가는 것을 같은 형제가 막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는 거,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걸 누가 막죠? 부모가 막고 형제가 막고 자식이 막잖아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원수가 어디에 있다래요? 너희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남편이 막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그게 바로 세상 사람과 삶은 그렇게 되는 거야. 세상 사람과 형제들이 교회 가지 말자. 자식이 부모님 교회 가지 마세요. 코로나 걸려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 우리 상황을 이렇게 딱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게 기본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기절 볼까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저는 35장 15절을 제가 마음에 담았습니다. 3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대개 이제 교회 이름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돼서 교회 이름 짓기도 하죠. 그래서 서울에 아니면 우리나라에 베델 교회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 베델이라고 교회를 졌을까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했던 장소, 즉 그것이 베델이다 그런 거예요. 또 베데스다라는 이름도 많죠. 베데스다의 연못, 그것은 또 대개 베데스다라고 짓는 교회들이나 이런 데는 장애인이나 환자들 중심의
그런 교회가 많아요. 또 베데스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짓고 그러는데 이 베델, 즉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러면 나의 베델은 어딘가? 내가 하나님과 은밀히 대화하는 장소, 즉 홍천중앙교회가 베델입니다. 우리 교회가 베델이에요. 우리는 옛날부터 중앙교회라 이름을 줬지만 바로 우리의 베델은 홍천중앙교회다. 그래서 하나님과 홍천중앙교회에서 대화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곳이 바로 홍천중앙교회가 우리들의 골방이다라는 것입니다. 적용을 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 되자.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슨 일 어디 가고 누구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덕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그 만난 사람에게 좋은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 시작을 새벽을 깨우며 오늘 하루를 점검해보고 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저는 어제 그 민옥순 집사님 늘 신방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신방을 갔더니 그냥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 보니까 또 보람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신방을 좀 가시면 좋겠어요. 좀 신방을 가시고 또한 목사님 신방을 이렇게 좀 받으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많이들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신방을 안 받는 중에 하나가 또 코로나예요. 또 아니 목사가 코로나를 가지고 하나? 참으로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오해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가시고 또한 목사님 오셔서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목사님 오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가 돼야지. 아우 됐다고 말이야. 우리 집은 됐다고. 그래서 나는 목사님하고 마음 문을 안 열겠다는 것과 같은 거야. 여러분 목사님하고 마음 문을 안 열면 즉 뭐요? 목사님 저는 뭐 그냥 교회는 나가도 제가 마음 문을 안 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그냥 저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이 저 신경 끄세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도요 제 마음에 담은 사람을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에 담은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또 의례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이게 엄청 심각한 겁니다. 목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요 어디 가도 생각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말 마음 문을 닫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그게 사실 불행한 거예요.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어제 민지사님 갔다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줌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 대화할 때가 가장 행복한 종이 되게 하소서라고 한 줄 적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춥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마음의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체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